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아멘.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를 위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바울은 오늘 말씀 6장으로 와서 먼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이 종에 관한 1, 2절의 말씀은 종에 대한 종의 노예 제도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노예 제도의 바른 지킴을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라는 지침서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은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곤 있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노예 해방이나 자유를 도모한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것을 중재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민한 문제에 교회가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나왔다면 아마 아주 큰 어려움에 교회는 처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당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이유로 노예 제도를 부인하는 집단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 계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주종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충실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종들에게 주인과의 갈등을 만들지 말고 주인을 사랑과 공경으로 그들을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은 주인을 존경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지 말고 주인과 종 둘 다 욕되이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인과 종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두 사람이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종이 주인과 맞먹어서는 안 된다. 종은 주인을 더욱더 성실하게 봉사하면서 섬겨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세우신 질서이고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은 투쟁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온전하게 따르며 자신의 자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리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이 방법으로 로마 제국 내에 평민과 귀족 계층 간에 복음의 전파가 서서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써 그 세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 시대처럼 주종 관계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여전히 상하 관계가 존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그에 따른 질서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삶 속에서, 주변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합리해 보이고 모순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다 부수고 개혁하려는 성급함은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급함에 앞서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질서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혼란스러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워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는 성숙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떠난 자들을 바울이 평하기를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교만은 연기로 흐리게 되었다. 그래서 어리석어졌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눈은 흐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영적 분별력도 흐트러지게 되고 흐려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과 슬퍼하시는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논쟁과 말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시기와 분쟁과 사악한 의심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으니 거짓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을 떠났으니 그 안에 교만과 욕심만이 가득해집니다. 겸손과 멀어지고 그 자리에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그 숭배와 함께 관련된 그 종교와 함께 상업이 크게 번창하던 곳이었습니다. 거짓된 우상을 종교로 삼고 그것을 부로 축적하는 방법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자들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어쩌면 그 당시 상황 가운데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모습이 당시에 많이 포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만과 다툼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성도, 바울과 같은 자들은 자신을 낮추고 고난 속에서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위한 모습은 물질적인 부를 위한 방향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품화시키죠.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결국에는 무당과 같은 복채를 요구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을 읽으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조금 헷갈립니다. 하지만 앞선 내용과 6절의 이 이야기는 이 말에 바울의 말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은 경건을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삼은 것은 안 되지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겠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이익을 얻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되죠. 이 땅과 세상이 주는 작고 유한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은 때론 세상이 말하는 부와 우리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축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한 바울은 다음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함에도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사람, 육신의 또 탐욕에 빠진 사람, 명예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가진 결말을 바울은 파멸과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후대의 다른 제자들과 같은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재물에 빠져버립니다. 이들의 결과는
모든 은혜와 영광을 잃게 되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탐욕으로 돈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즘엔 참 많이 볼 수 있죠. 대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이라든가 유명 연예인들 또는 재벌가의 자녀들이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부가 있지만 더 많은 부와 자신의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을 취했다라는 기사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부자가 되고픈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생겨나죠. 그 중에서 돈에 대한 생각은 참 끝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부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양극의 반응을 보이실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단의 유혹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명예와 지위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누린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저것이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성경에서는 돈 자체를 악하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죠.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부와 돈에 대한 경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난함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를 취하는 입장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성도가 가져야 하는 부에 대한 가치관은 부함도 사치도 궁핍함도 탐욕도 아닙니다. 경건함 속에서 필요한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이웃과 함께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부하거나 궁핍함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만족하는, 그래서 경건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 내 삶의 이익을, 주님을 내 삶의 이익을 위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